시편 90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세대와 세대 안에 우리의 피난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지금 90편 1절도 기도의 내용이고 2절 말씀도 기도의 내용이죠. 90편 말씀에서 모세의 기도 90편 말씀에서 중심되는 내용이 세대에 대한 거였습니다. 세대를 알지 못하면은 90편의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약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태 12장 39절과 17장 17절 말씀이 의인 안에 악이 거하다고 했을 때 악의 내용을 설명하는 구절이었어요. 다시 보세요. 음란하다, 간음하다, 형용사죠. 간음하다. 야고보서 4장을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7장을 소개할게요. 간음에 대해서. 로마서 7장 보세요. 로마서 7장의 3절이죠.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남편이 있습니다. 생전이란 말은 살아있단 말이죠. 남편이 지금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다. 저 단어입니다. 음부다. 음부란 저 단어가 마태 12장 39절에 음란하다 번역했던 단어예요. 간음하다는 것이죠. 다른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남편은 3절에 다른 남자. 그리고 다른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용이 4절 말씀에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다른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남편이.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다른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로부터 또 살아나셨다겠죠. 4절에. 그분에게 가서 이제 열매를 맺으려면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 다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그게 간음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이 죽어야 한다는 거죠. 남편이 죽은 다음에 가면은 이제 자유가 되어서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돼가지고 그 7장 또 3절에 또 나오죠. 음부 번역했잖아요. 같은 단어죠. 7장 3절에 2번 나옵니다. 모이칼리스, 간음하다. 남편이 죽으면은 다른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다.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열매 맺게 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간음이 아니라 그 말이죠. 여기서 이제 알 것이 뭐냐 그 말이죠. 남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남편이. 7장 2절 말씀 로마서. 남편이 있다겠죠. 아래에 더하기 남편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남편을 아래에 두고 있는 여자. 이거 그에게가 7장 2절에 그에게가 남편입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묶여진다. 법으로 묶여진다. 법이란 말도 나옵니다. 4장 8절이 남편의 내용입니다. 4장 8절에 번역을 사람 번역했죠. 아내를. 저 단어가 7장 3절에 남편, 남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7장 3절, 2절 말씀에 남편은, 살아있는 남편은 4장 8절이 그 살아있는 남편의 내용입니다. 주께서 죄를 인정하다, 여기지 않는다. 결코 주께서 죄가 있는데 죄로 여기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 주님이, 내가 지금 죄가 있는데 주님이 나의 죄를 단수입니다.
죄를 보시면서 결코 생각지 않는다. 이게 남편입니다. 이게 남편. 그래서 주께서 죄가 있는, 단수형의 죄가 있는, 이게 이제 시편 32편으로 가면 아본입니다. 아본. 죄악. 죄악이 있는데, 죄악이 있지만 죄악으로 생각지 않는다. 인정하다, 뭐 다르게 보면 생각하다. 결코 죄악을 가지고 있는데 죄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의입니다. 그래서 4장 9절 말씀에서 의를 말한 거예요. 의가 뭐냐? 죄가 있는데, 죄악이 있는데 주님이 죄악을 생각하지 않으신 거. 그게 내 영혼의 남편입니다. 이제 그 법이 나왔었잖아요. 7장 거기 이제 2절에 남편의 법. 이게 의의 법입니다. 의의 법. 의의 법. 의를 믿는 믿음의 법이에요. 7장 2절. 그럼 이 남편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 그 말입니까? 남편이 죽어야 한다겠죠? 죄로 여기지 않았단 말은 이제 뭐 죄사함이란 말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거기는 약간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죄악을 생각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럼 죄악을 안 보신다 그 말이잖아요. 죄악을 안 보신다. 그것을 의로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의가 이제 그런 내용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다른 남편에게 가는 것이 간음이란 거죠. 그 말은 그래서 이제 죽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의의 신앙은 죽는 거다. 의의 신앙은 죽는 거다. 죽는 거에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손발이 묶여져 있는 거죠. 의의 신앙은 죄로 여기지 않는 그 신앙이 남편인데 그것은 손발이 묶여져 있는 것이 얼굴이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지게표를 두라 그 말입니다. 다른 남편에게 갖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남편을 가지는 것하고 지게표가 있다고 말이죠. 그것을 이제 7장 3절 이하에서 말씀한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로마 7장 1절, 2절, 3절 이 말씀이 쉽지 않아요. 남편은 4장 8절이다. 죄가 있는데 죄로 결코 여기지 않는다. 그것을 의로 말했다. 의를 가진 사람이다. 의가 있다. 그러니까 의가 있으면 그거 죽어야 한다. 의를 가지고서 열매 맺는 쪽으로 가면은 그게 간음이다. 거기에 지게표를 두라고 말이죠. 지게표를 두라고 말이에요. 지게표를 무시해 버리고 열매 맺는 것이 이제 100배, 60배, 30배 할 때 그 열매 맺다와 관계된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그 신앙으로 가는 자체가 그게 간음이다. 거기에 반드시 지게표를 둬야 된다. 그래서 의의 법이 죽는구나. 의의 신앙을 가져도 죽어야 하는구나. 죽어야 하는 것이구나. 손발이 묶여지고 얼굴이 가리워지는 그런 내용으로서 죽어야 하는 것이구나. 그럴 때 거기서 자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죽는 그 자체가, 죽음을 아는 것 자체가 의의 법에서, 의의 믿음의 법에서 자유케 한다. 그랬을 때 이제 가면은 간음이 아니지만은 그 죽음을 알지 못하고 가면은 그게 이제 간음이 되는 거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게표를 두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지게표를 두지 않았을 때 그것을 간음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야고보 4장도 참고하시고 로마서 7장도 간음과 관계해서 자꾸 살펴봐야 됩니다. 자꾸 살펴야 돼요. 한번 듣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17장 마태 믿음이 없다에 대한 설명. 지난 시간에 믿음이 없다를 다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폐역 카드를 하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20장 다시 보면 도마의 손가락과 도마의 손. 다른 제자들은 손가락과 손에 문제가 있으면 알지 못했지만 도마는 알았다. 손가락과 손은
144편 1절이었어요. 시편 144편 1절 다시 보세요. 손이란 단어는 힘, 능력, 방향을 가리켰죠. 방법. 손가락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붙잡고 있는 거. 그러니까 손의 방향은 도마가 자기 손이 문제가 있다고 말은 번역된 한다면은 싸워야 된다는 거죠. 손의 방향. 싸우게 하다에 나오잖아요. 싸우게 하다. 저 싸우게 하다가 55편 18절하고 21절 참고했을 때 마음과 관계된 싸움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한 그런 내용으로 싸우는 것을 말하죠. 강하고 담대한 그런 내용으로서 싸우는 것이 손과 관계된 가르침의 내용이죠. 그리고 싸우게 하다 하는 저 단어의 동사가 가까이 하다 뜻입니다. 싸우게 하다의 저 동사가 가까이 하다. 그러니까 손의 방향이 마음에 있어서 전쟁, 그게 이제 55편에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강하고 담대함에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마의 그 손은 그게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손가락은 이제 치게 했다고 했을 때 저 단어가 다른 데서는 전쟁이라는 단어예요. 전쟁. 그래서 이 전쟁이 이제 전쟁의 내용이 뭔가 하면 아말렉입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 그리고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아말렉은 세대와 세대가 아말렉이었어요. 세대와 세대가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이 이제 붙잡다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손가락이 붙잡다 뜻이 있는데 붙잡아야 될 것이 전쟁에 대해서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도마의 손가락은 도마가 붙잡고 있는 것은 전쟁에 대해서 붙잡고 있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손 안에다가 내가 넣어봐야 되겠다.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도마의 손은 주님의 옆구리였고 도마의 손가락은 주님의 손 안에 있는 못자국이라겠죠. 그랬을 때 주님의 손이 진리와 공평이었습니다. 아예 딱 외워버려야 됩니다. 주님의 손들은 시편 111편 7절이었어요. 주님의 손들이 뭘 상징하느냐? 시편 111편 7절이 주님의 손들이 뭘 상징하는지 말씀하는 구절이에요. 공평과 진리를 말하는 공평과 진리. 그게 주님의 손의 내용이에요. 주님의 손, 능력, 주님의 방향 했을 때 공평과 진리가 주님의 능력이고 방향이다. 근데 그 공평과 진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공평과 진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못이 등장을 한 겁니다. 못자국이 했을 때 저 못의 내용이 공평과 진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어떤 도구에 해당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못이 뭐냐 했을 때 이사야 41장 7절이죠. 못을 안에 그랬죠. 못이 하는 일이 있어요. 못이 하는 일이 뭐냐? 못들 안에 단단히 박는단 말입니다. 이사야 41장 7절에 단단히 박다. 저게 이제 못의 신앙적 의미예요. 주님의 도마가 말했을 때 신약성경 말씀에 못이라는 단어가 여기에만 나온다겠죠. 요한복음 20장 25절 거기에만 나온다겠죠. 그와 비슷한데 동사로 사용된 경우가 이제 골로새 2장 14절이었고 그랬을 때 못이 하는 역할이 단단히 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7절에 단단히 박다 하자크입니다. 7절에도 장려하다가 하자크입니다. 이사야 41장 7절 이사야 41장 6절 담대하다 하자크입니다. 이사야 41장 9절 붙들다 하자크입니다. 못이 하는 일이 하자크입니다. 다른 데서는 강하다 번역했죠. 강하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담대하다 번역했지만 강하다.
그러니까 모세 신앙은 강한 것을 말합니다. 하다크를 말합니다. 그 하다크가 진리와 공평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하는 것이 모세에 대한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못은 역대상이었습니다. 역대상 22장 3절이었어요. 역대상 22장 3절 보시면은 문짝 못 이렇게 번역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3절에 같은 구절에 또 거물 못이라는 그 번역도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역대상 22장 3절 말씀에서 문짝 못할 때 저 못이라는 단어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 41장 7절의 그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제 못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이사야 41장은 못이 하다크였습니다. 여기서 못은 문과 짝을 연결 짓는 역할을 합니다. 문과 짝을. 문이 뭔가 하면은 의를 말합니다. 118편 19절 시편. 의의 문입니다. 짝이라 했을 때 이 짝은 잠언 8장 34절에 나온 단어입니다. 델레트. 그리고 이 짝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물을 기르기 위해서 이 밭개수를 내리다의 의미입니다. 이게 지금 못입니다.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가 이제 그 못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냥 막연하게 우리의 생각은 못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양손과 양손에 또 발에 못을 막았다. 영화에도 많이 나오니까 마치 그게 진리냐 생각하잖아요. 그 진리가 아닙니다.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못들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냐 그 말이죠. 손들 때문에 사용된 거예요. 손들이 뭐라고 했어요? 채권사. 손들. 주님의 손들. 진리와 공평이라고 했잖아요. 진리와 공평을 만들다. 111편 7절 행사라는 단어가 동사가 만들다. 진리와 공평을 만드는 것이 주님의 손들이다. 그러면 진리와 공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못이 동원이 돼야 돼. 하다크라는 그 못이 동원이 되고 문의 짝이 동원이 되어서 진리와 공평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전도서 12장 11절도 못과 관계해서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라 할 수가 있어요. 회중이 나오고 스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못이 나오잖아요. 그 못을 잘 박혔다 말합니다. 앞에 있는 지혜자의 말씀들. 이거 스승의 말씀할 때 거기에 말씀들이 없죠. 그 스승의 단어가 바알입니다. 바알. 주인이에요. 주인은 주인인데 회중의 주인이죠. 회중의 주인이고 같은 구절에서 앞에 말씀들이 뒤에 있는 회중의 주인과 관계해서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그렇게 스승의 말씀들을 이렇게 한 것인데, 그런 데는 뭐 틀리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못이 하는 일이, 번역을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잘 박혔다겠죠. 잘 박혔다. 그러니까, 회중과 관계해서 못이 사용된 거예요. 회중과 관계해서. 회중이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여기에만 딱 한 번 나온 단어입니다. 여기에만, 명사로 여기에만 딱 한 번 나온 단어인데, 동사로서 이 단어를 찾아야 됩니다. 회중에 가리키고 있는 신앙적 의미가 뭐냐. 여기 이사야서 57장 1절입니다. 이사야 58장 8절. 아사프라는 단어입니다. 아사프. 취하다, 영접하다 그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7장 1절에 두 번 나오고 이사야 58장 8절 나옵니다. 또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뭐 제거하다 그런 뜻도 있는 단어입니다. 단어가. 그래서 이사야 4장 1절은 아마 제거하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을 거예요. 그게 이제 회중의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회중에게 지금 말씀이라는 못을 박는 거죠. 말씀이란 못이죠. 못이지 말씀인 거지. 그런데 못을 박았다고 했을 때 여기서 말씀 번역된다 하면 잘 박았다겠죠. 나와요? 여기 잘 박았다 번역했지만 이게 심다입니다. 심다. 포도를 심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전도서 2장 4절하고 5절 말씀에서는 포도원을 심다입니다. 그러니까 못이 하는 일은 포도원을 심어주는 거예요. 회중의 신앙에 온 사람한테 포도원을 심어주는 것이 못이 하는 일입니다. 그 포도원이 뭔가 하면은
나난과 루아가 포도원이고 이스라엘 집이 포도원입니다. 이것을 심어주는 것이 못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게 지금 주님의 손과 관계에서 못이 이렇게 등장한 거예요. 또 한 가지를 뭔가 하면 못 자국할 때 자국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죠. 자국이라는 저 단어의 이제 헬라어의 동사가 자꾸 때리다입니다. 때리다, 치다 그런 뜻을 가져요. 누가 18장 13절 말씀에도 가슴을 치다 할 때 그렇게 거기에서 사용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못 자국할 때 저 자국이라는 단어는 뭔가 자꾸 치다, 그러니까 못을 치는 것을 말하죠. 못을 치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히브리어로 하면은 이 단어가 출애굽기 25장 40절 지난주 소개했던 것처럼 식양 번역된 단어입니다. 식양. 그리고 히브리어의 그 식양 번역된 저 단어의 동사가 건축하다. 그래서 못 자국할 때 자국의 의미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로마서 5장 14절, 로마서 6장 17절은 자국으로 번역되지 않았죠. 표상 그렇게 번역됐습니다. 옆구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 41장 5절이었습니다. 골방이었습니다. 골방과 관계되어 나온 단어가 또 장소가 넓혀진 것이 가니까 다투지 않았다.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게 옆구리입니다. 골방입니다. 골방.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도마가 어떻겠어요? 도마의 반응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 그리고 나의 하나님. 손가락과 옆구리를 믿게 된 거죠. 손가락 옆구리를 믿고 난 다음에 반응이 대답이 그 말이죠. 도마가 대답했다고 했잖아요. 저 대답하다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답하다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아포 더하기 뒤에 단어가 크리노 해가지고 판단하다. 그러니까 아포가 붙어 나왔을 때는 판단한다고 했을 때 온전히 판단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답하다 단어도 여러분 읽으시면서 대답하다 단어가 나오면은 이 단어가 지금 헬라어로 어떤 뜻이 있는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한 도마가 대답하나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답한다 말이 아니에요. 아포크리노 혹은 아포크리노마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게 이제 믿었다는 고백이잖아요. 증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손가락 주님의 손들과 옆구리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 안에 와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왔다 했죠. 이미 난이 온 사람이에요. 의가 온 사람이요. 그래 믿음이 없다 저 말은 우리가 생각한 좀 혈족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믿는 자라는 저 단어의 모델이 모세입니다. 모세. 도마한테 이 말 믿음 없는 자 되지만 믿는 자 되라 말씀했지만 또 다른 쪽에 생각했으면은 다른 쪽에서 봤을 때 믿는다 하는 저 단어가 사용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이 믿는 겁니다.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누차 말하지만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거 어렵습니다. 저한테 도전해 온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어려우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나 구원이 아니에요. 그 오죽했으면 쟤들 뭐라고 그랬어요? 약대가 낙타 바늘구멍 들어간다 그 말씀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속으면 안 됩니다. 다른 데서 너무 쉽게 구원받았답니다. 죄사함이 구유명한 목사야 그 사람. 죄사함이 최고의 은혜다. 개뿔 같은 소리입니다. 죄사함 좀 밑에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가 쉽게 믿으려고 쉽게 알려고 그럽니다.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편 90편 하고 있지만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최소한 겉의 배경이 어떻게 되겠어요? 손나니 모세의 기도를 내가 나름대로 이해하고 내 것으로 먹기 위해서는 최소한 모세가 갖추어야 될 것도 어느 정도 내 안에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40년의 애굽의 학식이 있어야 됩니다.
40년의 미디안 광야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는 알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도 마찬가지. 너무 쉽게 생각한다. 너무 쉽게 구원받고 너무 쉽게 뭐 죄수함 받았으니까 다 됐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디게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자꾸 곱씹어서 차근차근 한 계단 밟을 때마다 또 두드려보고 또 두드려보고 가면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 심리가 이제 쉽게 구원받았다 다 됐다 그런 말을 듣기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막 수천 명 수만 명 모입니다. 우리 같은데 여기서는 모일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나 있으니까 살아남아있지 모일 수가 없어. 그건 이게 맞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100번 1000번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해도 이게 맞는 거예요. 결은 맞아. 제가 봤을 때 이게 맞는 거. 나중에 거기 10편 90편에서 70세 80세 나오잖아요. 70세 80세가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문자적이 아닌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모세가 70세 80세에서 안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그가 신앙을 추구하면서 70세 80세가 되었을 때 안 것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지 않았던 거. 신발 벗어라. 이게 70세 80세에 안 거요. 저는 이제 다시 이제 10편 90편을 공부하면서 제 나름대로 저에게 적용을 시켜 생각했을 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나는 여기가 지금 미디안 광야고 생각해요. 저의 미디안 광야. 이곳은 미디안 광야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처박혀 두셨구나. 그렇다면 철저히 그냥 적응하면서 어떻든 간에 살아남아야지. 그런 생각합니다.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젊은 목사들이 뭐 설교하고 해석하는 거 그 젊은 때 나오지 않습니다. 젊을 때. 뭐 서울대 나와 목사라도 똑같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차야 됩니다. 나이가 차야 되는데 방향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찼지만은 은퇴해서 나이가 찬 사람의 방향도 틀리니까 계속 헛소리하고 있습니다. 좀 엉뚱한 이야기하고 있지만. 믿는 자라는 저 단어를 쓴 모델이 모세다. 민수기 12장 7절, 히브리 3장 2절, 히브리 3장 5절. 거기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 없는 자. 나는 믿음 없는 자이구나. 나는 악하구나. 나는 간음하고 있는 자이구나를 알아야 한다. 그것을 알아야만이 거기에 대한 반대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다. 폐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폐역한 것도 세대라는 거였죠.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입니다. 10절.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다 했을 때 굽게 하다 번역 때 저 단어가 폐역하다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에서 세대를 이야기하시면서 폐역하다 했죠. 폐역한 세대요. 제자들에게 말했죠. 거기에서 믿음이 없다. 제자들한테 한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제자들한테 믿음이 없다. 제자들한테 폐역하다 했으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폐역이 뭐냐?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겁니다. 굽게 하다가 폐역하다 같은 단어를 하겠죠. 그러니까 폐역의 반대 개념이 주의 바른 길입니다. 폐역의 반대가 주의 바른 길이 폐역의 반대입니다. 바르다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이게 번역할 때 정직하다입니다. 시편 32편 11절, 시편 33편 1절 말씀 참고하시면 거기에 정직하다 번역된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 헬라어가 바르다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9장 보세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했다가 폐역의 의미다. 바른 길의 반대 개념으로서 폐역한 거다. 폐역한 것은 바른 길이 없다고 말이죠. 사울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전에 사울도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직가 번역된 저 단어입니다. 저게 바른 아까쯤에 사도행 13장에 주의 바른 길 할 때 바른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그러니까 9장 11 사도행전 9장 11절에 전에 사울은 폐역한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폐역하다고 했을 때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문화생이라는 말 단어가 이제 바라리 뭐지 그게? 오늘 기억이 안 나요. 가말리엘이라는 이름이던가?
어마한 파라겠잖아요. 어마한 파. 아니, 못 찾겠네. 가말리엘인가 하여튼 이름에 그 문화생 할 때 제 기억으로 문화생이란 번역이 발과 하게 됩니다. 발 아래에 있다 그런 번역이 그런 뜻인데 이제 문화생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한 파에서 지금 훈련 받은 거죠. 사울이. 그런데도 바른 길안이 있지 않은 거죠. 그 9장 11절에 와가지고야 이제 그 폐역을 벗어나서 바른 길이 온 거죠. 바른 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9장 11절 말씀이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잖아요. 사울의 신앙의 전환점. 폐역을 등지고 바른 길에 들어선 거죠. 거리라는 단어가 이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넓은 곳에 가서 다투지 않다 그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옮겼을 때 창녀 나압 할 때 기생 나압 할 때 나압이라는 그런 단어 있잖아요. 넓히다. 장막의 털을 넓히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거리가. 거기 와가지고 유다 사울의 집에서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뭔 기도했을까요? 그 말은. 뭔 기도했을까? 바른 길의 신앙에 오게 해달라. 그런 기도도 할 수 있겠잖아요. 집가에 왔으니까 지금. 집가의 신앙, 바른 길의 신앙을 주십시오. 다른 구절을 참고하면은 살전 5장 17절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 것. 같은 내용이지만 살전 5장 17절 말씀에 사울이 기도한다 했을 때 그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셔가지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기도한다 했을 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쉬지 않고가 뭐였어요? 뭐가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그걸 또 문적으로 생각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라. 아니니까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일 떠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배부른 소리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 문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기도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부족하지 않다. 부족함이 없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단어가 그래요. 단어가. 그것도 부족하다가 철저입니다. 디야. 네이프가 붙었어요. 그 네이프가 하나가 부족하다. 지혜가 부족하다 할 때 그 부족하다예요. 부족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쉬지 않고가 아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사울이 기도한 것도 하나된 신앙에 대해서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지 지금. 어디에 왔기 때문에. 집가에 왔기 때문에 한 거야. 집가에 왔기 때문에. 집가에 오지 아니하면 이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지. 이런 기도가. 폐역의 그겁니다. 집가에 와 있지 않는. 사울은 집가에 오기 전에는 폐역했다. 예, 다시 봅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모세가 그 세대와 세대라는 용어를 쓴 것은 자기 경험에서 나온 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경험에서 시편 90편 1절 말씀에 세대와 세대라는 용어를 쓴 것이 모세의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모세의 경험에서 사용된 그 세대와 세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 17장 16절이었죠. 대대로가 그 단어였습니다. 세대로부터 세대. 아말렉이라고 했죠. 아말렉이 세대입니다. 아말렉.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말하면은 악하고 간음하고 믿음이 없고 폐역하고 그게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세대와 세대로부터 세대는 아말렉을 말합니다. 아말렉. 출애굽 17장을 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말렉과 왜 출애굽 17장을 좀 더 해석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지금 출애굽 17장 말씀에서 전쟁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쟁이라는 단어에 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말씀에서 전쟁이라는 그 표현이 나올 때 그것을 아말렉과의 전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세대와 세대와의 전쟁. 내 안에 있는 악한 것과의 전쟁. 믿음이 없는 것과의 전쟁. 이게 아말렉이니까. 아말렉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마태 24장 6절. 이 난리가 전쟁입니다. 전쟁. 너희들이죠. 제자들한테 한 말, 제자들에게. 제자들 너희들은 전쟁에 대해서, 전쟁들에 대해서 듣게 될 것이다. 미래 시점입니다. 할 예정이다. 들을 예정이다. 전쟁들에 대해서 들을 예정. 아직은 전쟁에 대해서 제자들이 듣고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나중에라도 너희들이 전쟁에 대해서 듣게 될 예정이다. 그 다음에 또 난리가 전쟁이라고 했죠. 전쟁들의 소문이란 번역된 저 단어가 듣는다의 명사입니다. 앞에는 동사고 뒤에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서 듣고 듣는다는 거죠. 동사하고 명사가 다 듣는다 뜻이니까. 전쟁에 대해서 듣고 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가 온다겠죠.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삼가라는 단어가 보다입니다. 너희는 보아라. 너희들, 제자들은 보아야 된다. 보아라. 뭘 보라 그 말입니까? 전쟁에 대해서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전쟁들에 대해서 듣게 될 예정이다. 할 예정이다. 아직은 아니지만은 할 예정이다. 그러면 너희는 보아라. 그 전쟁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여기 끝이란 말 나왔잖아. 이 끝이 전쟁의 끝이다. 전쟁의 끝이 어떻는지를 보라는 거죠. 보아라. 너희들은 두려워 말아라. 무엇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전쟁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나 아직은 그 끝이 아니다겠죠. 아직은 그 끝이 아니다. 왜 아직은 끝이 아닐까요? 전쟁에 대해서 듣고 있지만 전쟁에 대해서 들을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또 너희는 보라고 했잖아요. 보는 거 전쟁의 끝이라고 했잖아요. 아직은 끝이 아니다 했잖아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앞으로 들을 예정이고 그 다음에 전쟁의 끝을 앞으로 봐야 되는데 아직 그게 듣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죠. 전쟁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들어야 되고 앞으로는 전쟁의 끝을 보아야 되네. 지금은 아직 아니다 그 말이죠. 지금은 아직 듣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으니까 전쟁의 끝이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이해되시는가요? 그러니까 이 끝이라는 이 표현이 전쟁과 관계된 끝이에요. 그러면 전쟁의 끝이 뭐예요? 정구원사. 전쟁의 끝이 뭘까? 하나됨. 또 같은 내용이죠. 루와 나팔 소리. 전쟁의 끝은 나팔 소리입니다. 그 루하고 하나됨인 거죠. 그게 전쟁의 끝이요. 그러니까 이 끝이라는 이 용어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지금도 이 끝을 뭐라고 그래요? 재림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기가 막힌 거야. 왜 끝이 재림이냐고. 끝은 재림이 아니요.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건 벌써 이제 넘어가가지고 24장 13절 말씀에 끝 안으로 참는 자, 견디는 자는 뭐 한다고 했어요? 그래 끝이 뭐라 그 말입니까? 구원 얻는 거 끝이죠. 구원 얻는 거, 하나됨, 루아, 이게 구원과 같은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니까 구원 얻는 거 끝이라. 구원 얻는 것이 끝이요. 그런데 24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뒤에 말씀에 그제야 뭐가 온다고 했어요? 끝이 온다고 했죠. 그제야 끝이 와. 누구한테 이제? 그래서 거기 나오죠. 누구한테 끝이 오는가 하면은 온 세상 안에 왕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온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왕국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때 구원이란 끝이 온다. 전쟁이란 끝이 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도 끝이라는 개념이 재림이라는 의미가 전혀 아닌데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이 끝을 재림과 관계해서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잘못된 해석이다. 끝이라는 또 히브리어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 끝이라는 히브리어가 뭔가 하면은 시편 말씀에 많이 나옵니다. 시편 말씀에
첫 1절에 영장으로 한 노래 들어보셨어요? 그 단어입니다. 그게 이 텔로스 끝입니다. 영장으로 한 노래가 끝이라니까? 그 재림이 아니다 그 말이 제 말은. 예? 히브리의 그 단어가 이 텔로스 끝이요. 그 재림이 아니요. 저기 구름 타고 오신다. 그거 생각하지 마. 오지도 않아. 예? 저 구름이 아니니까. 예? 저 구름이 아니요. 전쟁에 대해서 듣는다? 그걸 들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이 누가 전쟁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이라고 했죠. 아말렉. 세대와 세대가 아말렉을 상징합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이다. 그 아까 마태 24장 말씀에서는 그 전쟁에 대해서 듣는다. 동사로 듣고 명사로 듣는다 했을 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 전쟁 과정이 어떠했느냐, 이걸 들어야 돼. 그런데 아니, 제자들은 그거 못 듣다 그 말이죠. 못 듣다 그 말은 아직 뭡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제자의 신앙이 자기들 안에 악한 것이 있는지 모르고 있다 그 말이지. 전쟁이 세대와 세대이고 아말렉에 대한 내용이니까. 아말렉 호전적이라는 뜻입니다. 단어가. 전쟁을 좋아하다, 호전적이다, 그 뜻을 가져요. 사무엘상 15장 18절 죄인을 상징합니다. 죄인 아말렉 그랬어요. 여기서는. 사무엘상 28장 18절 시편 2편 12절에 나와 있는 진노가 있습니다. 아말렉은 진노의 대상이에요. 아말렉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8절. 아말렉 애기가 아말렉 아내. 번역은 그냥 진노 번역했잖아요. 두 단어입니다. 뒤엔 앞에 거의 아프라는 단어죠. 아프라는 단어가 주로 번역할 때 진노 번역했다는 거죠. 시편 2편 12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뒤 앞에 있는 그 하론이라는 단어죠. 하론. 타오르다 뜻입니다. 다르게 번역하면. 타오르다. 이 단어의 동사가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카인이 분냈다. 그 단어입니다. 카인이 분내는 거. 카인이 분낸 것은 뭐 때문에 분냈습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재물을 받아주지 않았고, 그건 결국 이제 선을 행하는 것과 연관된 거였잖아요. 아말렉의 상징 속에는 이 구절로는 사무엘상 15장은 죄인을 상징하고, 28장에서 아말렉은 진노, 또 분하다. 이게 지금 아말렉과 관계된 그런 표현이에요. 신명기에서 25장 17절 아말렉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말렉이 세대와 세대를 말합니다. 신명기에서 25장 17절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그랬죠. 신명기에서 25장 18절 너를 만났다. 길 안에서 만났어요. 아말렉이 만났어요. 그 다음에 모든 약한 자는 나오죠. 모든 약한 자들을 아말렉이 쳤다겠죠. 너희 뒤에, 아마 이 너는 이제 모세에 같습니다. 너희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그 다음에 피곤하다 나오죠. 두 단어인데 한꺼번에 번역했습니다. 둘 다 이게 형용사입니다. 따로따로 번역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번역하지 않고 같이 번역해 놨습니다. 앞에 있는 단어는 용기가 없다. 야에프 읽으면은 야에프 용기가 없다. 무감동. 그렇게 해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저 단어가.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앙적 의미로서 이제 용기가 없다. 또 감동이 없다. 무감동하다 하는 것인데 욥기서 22장 7절 보시면은 그 이유가 이게 이 단어가 이제 다르게 번역하면 또 갈증나다 이렇게도 번역됩니다. 욥기서 22장 7절 참고하면 왜 그런가 하면 물이 없는 거예요. 물. 공평의 물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공평이나 물이 없는 것이 앞에 피곤하다 했을 때 앞에 있는 단어의 내용이고 뒤에 있는 단어는 이게 이제 이사야서 40장에 많이 나옵니다. 단어가. 그래서 이사야 43장 24절을 참고하면은 뒤에 있는 단어는 아본이라는 죄악을 말합니다.
이것을 공격한 거예요. 아말렉이. 공평이란 물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죄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말렉이 쳤다고 했죠. 신명기 25장 18절 말씀에. 누구를 쳤다고요? 약한 자가 이제 그 둘 다 피곤하다, 그 둘 내용 다 포함된 사람이 약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 쳤어요 했을 때, 쳤다고 했죠. 아말렉이 쳤어요. 이 단어의 명사가 꼬리입니다, 꼬리. 꼬리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머리가 아니고 꼬리 되게 했다 뜻이에요. 자나부. 명사가 꼬리입니다, 꼬리. 우리가 많이 대부분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신명기에서 거기 말씀 28장 뭐 말씀을 참고하면은 머리 되게 할지언정 뭐 되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을 문자로 생각하죠. 미쳐버리겠어 제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은 꼬리가 뭐예요? 아말렉이 약한 사람을 꼬리 되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 아말렉이 지금 자기 안에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아말렉 쥐도 뭐가 있어? 쥐도 꼬리가 있으니까 꼬리 되게 만드는 거지. 꼬리는 이사야 9장 14절 13절, 이사야 7장 4절을 봐야 됩니다. 그 구절이 꼬리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꼬리 되지 않는 신앙을 말한 거예요. 머리 되고 꼬리 된다 하니 그 말을 문자로 생각가지고 서울대 합격하게 하고, 여기 지방대 안 가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다니까? 그런 말이 아니요. 이사야 7장 4절 말씀도 아주 중요한 구절. 저게 꼬리가 뭔지를 설명할 중요한 구절이. 이사야 7장 4절에. 그러니까 번역을 그렇게 안 해놨어요. 보세요. 꼬리에 대한 설명. 꼬리 되지 않게 했다. 그 꼬리가 뭐냐? 이사야 7장 4절. 그러니까 자식들 위해 기도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태경이가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지. 그건 기도에 해당이 안 돼. 꼬리가 뭐가 나와? 어디 꼬리라? 이사야 7장 4절에. 어디 나왔어? 그루통에 번역한 거야. 또 번역도 하도 개또가 찾아놨어. 영어 번역 봐봐. 이게 꼬리. 그루통에 꼬리로 번역해야 돼. 꼬리. 꼬리 되지 않게 해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연기나는 부직경이 되지 않게 해달라 그 말이잖아. 연기 나다가 연기 나는 부직경이 그것도 부직경이 하나가 아니 두지잖아. 연기 나는 두 부직경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꼬리 되지 않게 해달라 그 말이지. 9장 14절. 거기 딱 구절에 설명해 놨어. 아까 이사야 7장도 그렇고 이사야 9장 14절 말씀. 꼬리는 그랬잖아. 뭐가 꼬리라? 누가 꼬리라? 머리는 뭐라 그랬어요? 머리는 장로와 종기하다 다음에 나온 단어가 있죠. 얼굴이란 단어죠. 얼굴이 종기란 말은 종기로 번역했지만 얼굴이 들어 올렸다죠. 얼굴이 들어 올려지다. 얼굴이 들어 올려지다. 그게 머리라. 얼굴을 들어 올리는 거. 그게 머리라. 꼬리는 거짓말 가르치는 선지자 꼬리라. 꼬리 되지 않게 해달라 그 말. 거짓말 가르치는 선지자 되지 않게 해달라. 아말렉은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짓말 가르치는 선지자로 쳤다 그 말이죠. 쳤느니라 두 부직경이로 공격한 거라.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에 아말렉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말렉이 어디에 속했는 거 보세요. 창세기 36장 12절. 엘리바스의 에서의 아들입니다. 에서 계통입니다. 아말렉 에서 계통.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비빈. 아가수 6장에 나온 비빈이 첩입니다. 비빈. 첩, 비빈,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다고 했죠.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말렉의 계통이 에서 쪽입니다. 아말렉 계통이 에서 쪽. 이것을 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장 8절. 아말렉이 중요한 이유가 전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마태 24장 말씀에 전쟁이 나왔고 또 다른 신약 구절 말씀에서 전쟁이 나온다. 그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쟁이고 세대와 세대와의 전쟁을 가리킨다. 전쟁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세대에 대한 내용,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거 들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패역한 거 들어야 된다. 아직은 제자들은 아직은 듣지 못했다. 들을 예정이다. 전쟁의 끝은 나팔소리, 하나됨, 루와, 구원,
어디서 전쟁했느냐? 출애굽 17장 8절. 느비딤에서 한 겁니다. 아말렉이 느비딤에 와서 싸웠다 단어가 전쟁의 단어의 동사입니다. 싸웠다가 전쟁의 단어의 동사예요. 어디서 싸웠다고? 느비딤입니다. 아말렉이 느비딤에서 전쟁합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다른 곳은 자기 관심이 없어. 아말렉. 느비딤에서. 그러니까 아까 저 신명기 25장의 그 말씀에서도 아말렉이 쳤다 꼬리 되겠다 했을 때 느비딤 관계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느비딤 안에서 아말렉이 전쟁을 하러 온 거예요, 지금. 욥기 17장 13절입니다. 느비딤. 자리를 펼치다 뜻이에요. 펼쳐 있다. 욥기에서 17장 13절. 흑암 안에 침상을 베풀다 뜻하다는 베풀다. 펼치다. 침대를 펼치다입니다. 단어가 느비딤이나 저 단어의 동사가 침대를 펼치다. 그 침대를 펼쳤는데 어디에다가? 어디 안에? 흑암 안에. 흑암 안에다가 침상을 펼치는 곳이 느비딤입니다. 거기에서 아말렉이 싸우는 거예요. 흑암은 뭐가 흑암이라겠어요? 에미암이었습니다. 애매하다. 에미암 안에 있는 침상입니다. 애매함 안에 있는 침상. 그리고 침상이라고 했을 때 침상은 음부를 가리킵니다. 음부와 구더기입니다. 음부와 구더기가 침상의 내용이에요. 침상이 뭐냐? 음부와 구더기를 말합니다. 음부와 구더기. 그것이 침상의 내용입니다. 흑암 안에서 음부와 구더기가 펼쳐 있는 곳. 이게 느비딤. 여기에서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 가운데서 싸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누가 싸웁니까? 출애굽 17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만 싸워. 여호수아만. 거기 말씀 보시면은 사람들 택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 아말렉과 싸우는데 동원돼 사람을 생각했지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택함 받은 사람이야. 그 전쟁과 상관없이. 왜 그러는가? 사람들 보세요. 17장 9절 출애굽기. 사람들 누구예요? 에노시잖아요? 구더기를 택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한테 말하면 여호수아한테 구더기를 택해라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싸우라고 하지 그러죠. 누구한테 그럽니까? 누구한테 그래요? 여호수아입니다. 너는 이미 나가다 말 명령법. 너는 밖으로 나가다. 너는 싸워라. 아말렉 안에서입니다. 아말렉 안에서 너는 싸워라. 아말렉과 싸움이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내일에 대한 겁니다. 오늘의 신앙이 아니라 내일의 신앙에 있어서 아말렉과 싸웁니까? 내일의 신앙이 관계된 것이 지금 세대와 세대죠. 믿음이 없다. 다 이런 신앙이 지금 내일과 관계된 거예요. 지금 내일. 오늘 내일 했을 때 내일과 관계된 거예요. 아말렉 안에서 싸워라. 그러니까 직접 싸운 것은 여호수아입니다. 누가 직접 싸웠다고? 여호수아입니다. 다시 출애굽 17장 9절 보세요. 여호수아. 헬라어 보세요. 손난.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이 구약의 히브리의 뜻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 문자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모세의 시종이 여호수아가 싸웠다 하지만은 신앙을 들으면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이 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말렉을 싸워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생각해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히브리 이름이 뭐라고?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이게 이제 예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싸우는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거기 14절 보시면은 하늘 아래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내가 도말한다 말 두 번 나오죠. 도말하다. 출애굽 17장 14절 말씀에 두 번 나옵니다. 도말하다. 그것을 여호수아의 귀 안에다가 두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인공 사실은
겉으로 봤을 때는 지금 모세가 손 올라가 내려가고 그쪽만 생각하는데 그쪽도 중요하겠지만은 직접 아말렉과 싸움을 한 사람은 여호수아라는 거죠. 그 여호수아 아말렉을 도말했다는 것이 여호수아의 귀 안에다가 들려지게 해라. 그래서 책을 쓰라 한 거잖아요. 모세한테. 그랬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제단을 쌓고서 15절에서 여호와 이름 말하기를 여호와 니시란 말 나옵니다. 여호와 니시라 해서 니시가 뭔가 하면은 깃발, 증거, 표시 그런 뜻이죠. 그러면 깃발, 증거, 표시라고 했을 때 그 표시가 뭡니까? 증거가 뭡니까? 아말렉 뭐 했다고 말해요? 아말렉을 도말했다는 거죠. 아말렉을 도말했다. 이게 여호와 니시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6절 말씀에서 여호와가 싸운다고 했잖아요. 저 단어가 전쟁이라는 단어의 명사입니다. 번역을 싸우리라 동사로 번역했지만 명사입니다. 아말렉 안에서입니다. 세대로부터 세대를 가지고 있는 아말렉 안에서 여호와가 방향을 바꾸어서 전쟁한다. 그래서 앞에 출애굽기 15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전쟁의 사람이다. 이 말을 씁니다. 모세가. 여호와는 전쟁의 사람, 이씨. 세대와 세대와의 싸움. 아말렉이 세대와 세대였잖아. 다시 신약성경 마태 12장, 마태 10장 오게 되면 악한 거, 간음한 거, 믿음 없는 거, 패역한 것을 싸워주시는 거. 여호와가 싸워주시고 예수님이 싸워주시고. 한 가지 또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17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이겼다 번역된 단어 나오죠. 이겼다. 이겼다고 번역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다 이긴 것으로 생각이 쉽잖아요. 그 말이 아닙니다. 단어가. 강하게 되다. 영어 번역으로는 저 영어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세하다 이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강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강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로 그런 뜻이에요. 이겼단 말이 완전히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 개념이 아니고 강하게 되었다. 10편 더 돌아가서요. 세대에 대해서 제가 출애굽기 17장 오늘 아말렉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마태복음에서는 12장 17장 말씀에서 세대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세대 안에 있다. 2절 말씀도 세대 안에 있는 거죠. 2절 말씀도 세대 안에 있기 때문에 산들이 생기다가 이게 아들을 낳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산들이 세대 안에 있어서 이 산들도 세대 안에 있는 산입니다. 세대 안에 있는 산들인데 저 산들이 뭔가를 낳아야 되는데 무언가를 낳아야 되는데 아직은 낳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세대 안에 있기 때문에 땅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땅과 세계도 그 세대 안에 있는 땅 세대 안에 있는 세계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대라고 했을 때 의인들이었어요. 의인들 장막이었잖아요. 장막들. 의인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악이 거하다. 이게 세대라 의미였잖아요. 그건 여기 말씀에서 2절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전이라는 그 단어 앞에 안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안에. 그 안이라는 단어가 앞에 1절 말씀에 세대라는 단어 앞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2절 말씀에서 산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세계가 다 어디 안에 있다? 세대 안에 있는 겁니다. 세대 안에. 근데 세대 안에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사실은 앞쪽에 무게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막들, 의인들 거기에 무게중심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산들이 의를 말해요. 산들이 72편 2절 36편 7절을 참고하면은 산들이 가리키는 것이 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전이라는 그 단어가 아직은 아니다. 다르게 번역하면은 아직은 아니다. 어디 안에 있으니까? 세대 안에 있지만은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산들이 낳지 아니했다.
뭔가 산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산들이 낳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에 세대 안에 있는 땅과 세계도 조성했다 했잖아요. 이게 산고하다. 자식 낳을 때 고통 가운데서 산고하다 뜻이에요. 물론 이제 상징적 뜻으로는 긍정의 의미로는 기다리다 뜻도 있고 부정의 의미로는 이게 어긋나다, 바른 길을 벗어나다 그런 뜻도 있지만 주로 번역될 때는 해산의 고통 강했다는 해산의 고통. 그런데 그 땅과 세계가 해산의 고통이란 말이잖아요. 다르게 번역하면 조성을 땅과 세계가 해산의 고통을 아직 안고 있다고 말이죠. 그 해산의 고통을 누가 하는가 하면 누가 하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주가 하는 거죠. 주님이 하십니다. 땅과 세계를 해산의 고통한다고 말. 땅과 세계가 어디 안에 있는 거죠? 땅과 세계가 누구 안에 있어요? 세대 안에 있지만 땅과 세계 어디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땅과 세계인데 그것을 지금 상고를 해서 해산의 고통을 해서 뭔가 또 나와야 돼. 그런데 아직은 아니다 그 말이죠. 아직은 아니요. 왜 아직은 아니다 했을까 하는 거지. 산들도 아직은 아니다. 땅도 아직은 아니다. 그 다음에 세계도 아직은 아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대 안에 있지만 악한 것 안에 있고 가늠한 것 안에 있고 믿음이 없는 것 안에 있고 폐역한 것 안에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 말은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인데 이 땅은 길이다. 길. 이사야 49장 13절에 길이에요. 길. 사마와 길 많이 들어봤잖아요. 기뻐하다요. 기뻐한 것이 의인이 신앙이다. 나는 의인이야. 기뻐함이 있어. 그 다음에 세계는 또 의 안에 있는 겁니다. 단어가. 세계도 의 안에 있는 거야. 나는 의 안에 있어. 산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산들도. 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산들도 의고, 세계도 의고, 땅은 또 기뻐하. 그게 다 의인들 안에 있는 거라. 나는 지금 의인들이야. 의인들인데, 왜 악이 있어요? 그 말이지. 예? 의인들인데 왜 내가 악해? 의인들인데 내가 왜 가늠해? 의인들인데 왜 믿음이 없어? 의인들인데 왜 내가 패역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이게 끝까지 갑니다, 죽을 때까지. 의인들인데 내가 믿음이 없냐? 의인들인데 왜 내가 패역하냐? 이게 죽을 때까지 가. 아무리 유명 은퇴 목사 죽을 때까지 가, 그냥. 바꾸기가 어려워. 낮추어지지 아니하네. 마음이 아직도 뭔가 부족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이런 낮아진 마음이 안 생기면 안 돼.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안 생겨. 은퇴 목사인데 수만 명 목회한 은퇴 목사인데 낮아져? 낮아지겠어? 낮아진 사람 와보라고 그래. 내가 딱 그 사람 앞에 내가 저를 넙죽여 줄 테니까.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래서 산들, 땅, 세계가 의와 연관됩니다. 의 둘이다. 그래서 아직은 아니다 말 붙인 이유가 그거예요. 되십니까? 내가 의인들인데 왜 악이 있냐? 왜 내가 악하냐? 악에서 구해달라 하는 그 악은 쭉 다른 이야기지. 이제 더 중요하죠. 아직은 아니다. 그러면 산들이 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산들이 나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65편 7절입니다. 의의 신앙이 온 사람을 산들이라고 합니다. 의의 신앙이 온 사람이 가야 될 방향이 뭐냐? 65편 7절. 산들을 뭐라고 했어요? 주의 힘 보세요. 코아. 이사야 40장 31절, 이사야 41장 1절, 잠언 24장 10절에 나오는 단어들, 중요한 구절이 힘 안에서 산들을 뭐한다? 똑바로 세우다. 이게 의의 신앙이 온 사람이 가야 될 방향입니다. 이거를 낳아야 돼. 산들은 이걸 낳아야 돼. 힘 안에서 똑바로 세워지는 거, 이것을 낳아야 돼. 똑바로 세워진 것이 해와 광명이에요. 똑바로 세워진 내용이 해와 광명. 74편 16절에 쿤 많이 들어보셨죠? 똑바로 세우다. 그러니까 의의 신앙이 온 사람이 그걸 낳아야 되는데 자기는 스스로 부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의인인데 왜 믿음이 없는가? 내가 의인인데 왜 악하냐? 스스로 그것을 자꾸 합리화하죠. 그런 경우가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 말씀을 이렇게 쓴 것은 기도하는데 쓴 거잖아요. 썼을 때 아마 모세도 했을 거라고 말이에요. 모세도 40년 또 나머지 40년 있었잖아요. 120세까지 문자로 생각했을 때 120세까지 했었으니까 그 40년을 지내면서 자기 안에서도 내가 의인인데 왜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그런 싸움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미디안 광야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충분히 모세 안에서 이런 싸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 추측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지금 세대 안에 있지만 아직은 내가 낳지 못하고 아직은 아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이제 해산을 고통해야 되는데 땅과 세계에 대해서 해산을 고통을 해야 되는데 해산을 고통을 또 주님이 하시지 않는 이유가 뭐 하는 거예요? 왜 하시지 않았을까? 주님은. 그래서 그걸 자기가 뭐 하고 있으니까요. 나는 기뻐하다. 거기에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붙잡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주님이 나는 이 땅이라는 단어가 확고하다입니다. 확고하다. 나는 확고합니다. 나는 기뻐한 신앙이 있어요. 나는 의인입니다. 확고합니다. 이걸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까 주님도 어찌할 수 없어. 에? 해서는 고통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어찌할 수 없어. 주님도 그런 마음 가진 사람한테는 LH라는 땅은 확고하다. 사상이나 신념이 확고하다. 한결같다. 그런 뜻이에요. 땅이 크게 두 가지라겠죠. 아담아는 북다예요. 히브리어를. 이게 다 이제 헬라어로 옮기면은 신약에서 다 개라는 헬라어 담겼어요. 아담아도 개가 신약 헬라어의 땅이에요. 히브리어로 에레츠, 확고하다 저 단어도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땅이나 단어가 아담아로 땅인지 에레츠, 확고하다도 가진 에레츠인지를 또 살펴야 돼. 신약에서 땅을 말할 때.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도 마음이라겠는가? 온유한 자는 땅을 뭐 한다고 했어요? 땅을 기업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땅이 어떤 땅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왜 이 땅을 즐거워하고 있는 그 땅을 대해서 주님이 해산을 고통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내가 기뻐하는 신앙을 우기고 있으니까 아직 주님도 해산을 고통하고 있지 않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땅이 어떤 땅이기에 그런가 했을 때 레위기에서 26장 19절 말씀에 기뻐하는 신앙이 온 사람이지만 놋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26장 19절에 놋이 있어요. 땅과 관계의 놋을 말합니다. 그 놋은 더러움입니다. 기뻐하는 신앙이 있어도 더럽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세대에 있는 안에 있는 악이라.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모르는 거지. 기뻐하는 신앙 때문에 자기 안에 놋이 있음을 모르는 거라. 그러면 주님께서 아직은 아니지만은 이제 자기가 이제 나중에 이 사람 깨달아가지고 이제 내가 기뻐하는 신앙이 있지만 내 안에 놋이 있구나, 더러움이 있구나를 알았을 때 그 사람은 이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나을 거 아니에요? 그 나아진 내용이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땅의 내용. 이사야 26장 10절에서 정직하다고 했을 때 그 정직한 신앙의 내용을 출애굽기 3장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입니다.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을 이게 주께서 해산 고통하신 해서 낳는 내용이 이겁니다. 근데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이라 했죠. 아름답다 선입니다. 선. 광대하다 보세요. 라하브, 르호봇, 넓다 그 단어입니다. 젖이 흐를 때 선입니다. 꿀이 흐를 때 광대합니다. 같은 곳이 나오죠. 젖이 흘러가는 곳이 선이고 꿀이 흘러가는 곳이 광대입니다. 광대하다, 넓다. 이것을 해설의 고통을 통해서 이 신앙, 이런 내용을 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데 기뻐하는 신앙이 계속해서 기뻐하는 신앙을 가지고서 확고하게 거기에 머물러 있고
노시 있지만 노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회사는 고통을 주께서 하고 있지 않다. 세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라겠죠. 의 안에 있는데 심판받는 것을 말합니다. 96편 13절 의 안에 세계를 판단하다. 96편 13절 찾았어요? 96편 13절 말씀에 세계는 의 안에 있는 겁니다. 의 안에 있지만 판단의 대상입니다. 이 판단하는 단어가 공평이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라는 저 신앙 위치는 의는 가지고 의 안에 있지만 아직 공평이 오지 않는 걸 말해요. 의는 있지만 아직 공평이 오지 않는 것을 세계와 관계된 신앙 위치입니다. 96편 10절 그 세계를 어떻게 하신다겠어요? 굳게 세운다겠죠. 쿤이죠. 쿤. 해와 광명으로 세계를 해와 광명으로 세우고자 하신 것이 세계가 가야 될 신앙 방향. 세계가 가야 될 신앙 방향이 굳게 서는 거예요. 다시 세계라는 저 단어의 신앙은 의 안에 있다. 의 안에 있는데 공평이 없어서 심판받는다. 그래서 세계가 가야 될 신앙의 방향은 굳게 서는 곳으로 가야 된다. 굳게 서는 신앙이 해와 광명을 말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74편에 해와 광명 74편 16절에 해는 신랑이죠. 광명은 하나님의 얼굴. 해와 광명으로 굳게 서는 것이다. 이게 세계가 가야 될 신앙의 방향이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천하 저 단어가 세계라는 단어의 헬라어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 이 단어가 뭘 말하는지를 알지 못하면은 나머지 이 단어가 등장한 다른 구절을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오이쿠메네입니다. 히브리어 테벨의 히브리어 헬라어가 오이쿠메네입니다. 여기서 번역을 천하 번역했죠. 어디 안에, 천하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의 안에 있습니다. 아까 똑같이 나왔죠? 시편 9편 8절, 시편 96편 13절, 시편 98편 9절이 세계가 의 안에 있으면 가르쳐준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위치는 세계 위치가 어디 안에 있다 지금? 의 안에 있는데 뭐 한다고 했어요? 심판이라고 했죠. 공평이 없어 심판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세계가 심판 대상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굳게 서야 된다. 해와 광명으로 굳게 서야 된다. 이게 세계와 관계된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에요. 마태 24장 14절 왕국입니다. 천국이 아니고 왕국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죠. 누구한테 전파된다는 거? 누구에게입니까? 온 세상 안입니다. 온 세상 안에 뭐가 전파된다? 왕국의 복음이 전파된다. 왜 온 세상 안에 왕국의 복음이 전파되는가 하면은 모든 민족에게 뭐가 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 속한 사람에게 뭐가 되기 위해서? 뭐 끝이야. 모든 민족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증거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 모든 민족은 아직 왕국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온 세상 안에 있는 사람에게 왕국의 복음이 전파해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증거나 그 말은 그게 뭐예요? 온 세상 안에 속한 사람이 왕국의 복음이 전파돼서 받았다. 모든 민족이 나도 왕국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지. 이해되시는가? 그럼 모든 민족이 누가 모든 민족이? 우크라이나? 소련? 일본? 나나의 신앙의 원사는 의인들을 말하고 신명기 32장 43절 이방인이 의인들을 말해. 모든 민족이 누구라고요? 나나 의인들을 말합니다.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해석하니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소련에 가서 전파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운다니까 전파해주고 또 온 세상 그러니까 온 세상을 또
모든 민족 그러니까 막 방금 하는 그런 데 온 세상 그러니까 또 온 세상을 또 지구 끝까지 생각해. 다시 봐봐 단어. 어이쿠메네잖아. 응? 세상이 뭐라고? 아이 애워 합니다. 패배. 그거 뭐예요? 그럼? 어떤 신앙 온 사람이? 의가 있어. 의 안에 있어. 아직은 뭐가 안 왔어. 의 안에 있지만 아직은 뭐가 안 세워졌어. 해와 광명이 굳게 세우지 않았어. 그 사람 말이에요. 그러면 왕국의 복음이 뭐겠어? 왕국의 복음은 해와 광명이 왕국의 복음이지. 해와 광명, 루아 그런 내용이 왕국의 복음이라. 누구한테 전한다고? 왕국의 복음을 모든 민족은 이제 참고용이고 누구에게 왕국의 복음은 온 세상 안에 있는 사람에게 왕국의 복음을 전파한다. 그때 뭐가 온다? 당연히 끝이 오지. 당연히 끝이 오지. 왕국의 복음이 끝이야. 에? 왕국의 복음이 끝이라고. 손나 이해되나? 왕국의 복음이 끝이야. 그래 뭐 엉뚱한 소리 한 사람 말고 왕국의 복음이 끝이라고. 끝에 대한 설명 다시. 시편 42편. 헬라어로 끝은 히브리어로 이 단어다. 시편 42편 1절. 영장으로 한 노래 이 번역된 이 단어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 동사입니다. 동사. 나차. 시편 42편 1절에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 반짝반짝 빛나다. 이 뜻이에요. 이게 끝이야. 에? 텔로스가 멀리서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혹은 뛰어나다. 혹은 감독하다. 하나님의 집을 감독하다. 이렇게 번역돼. 이 단어가. 그래서 시편 말씀에 이 편만 나오죠. 영장으로 한 노래. 영어 번역으로는 주요한 뮤지션 그랬잖아. 주요한 음악가 했잖아요. 그런데 역대상 15장 21절 같은 말씀도 이 영장으로 한 노래 번역된 저 단어가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이 끝이라는 텔로스라는 단어가 이런 내용에 뛰어나다, 멀리서 봤을 때 반짝반짝 빛나다. 명사는 뭔가 하면 결승점입니다. 명사는. 동사라고 했잖아요. 명사는 목적지, 목표, 결승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림과 관계에서 사용된 단어가 전혀 아니란 거지. 두 번째, 히브리어의 이 끝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제일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좀 드물게 사용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게 히브리어 두 단어가 텔로스 끝과 관계 단어인데 많이 사용된 경우가 시편 말씀만 많이 등장한 영장으로 한 노래 이게 다 텔로스입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드물게 사용된 경우가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이 단어도 끝과 관계에서 사용됩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끝까지 전쟁이 있다겠죠. 거기입니다. 전쟁의 끝을 말합니다. 전쟁의 끝. 그 단어입니다. 캐츠. 같은 구절이 정말 같은 단어입니다. 캐츠. 두 번 나오죠. 다니엘서 9장 26절 말씀이 캐츠라는 저 단어입니다. 그런데 뒤에 단어 끝이라는 저 단어입니다. 전쟁과 관계에서 끝. 전쟁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말렉에 대한 끝을 말합니다. 아말렉이 끝났다. 요한 이씨. 그게 끝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재밌는 게 이 단어의 동사가 재미가 있어요. 이 끝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129편 4절 시편.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의인이나 단어죠. 형용사지만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뭐였다고 했어요? 저 단어입니다. 끊어버렸단 말입니다. 저게 끝이라 단어의 동사예요. 전쟁의 끝이라고 했잖아요. 전쟁을 뭐 했다고 말이요. 동사에서 가면. 전쟁을 뭐 했다? 컷! 전쟁을 잘랐단 말이에요. 악인의 줄을 자르는 거, 이게 끝이야. 악인의 줄이 있는 그 악인의 줄을 잘라버리는 거. 전쟁을 잘라버리는 거. 아말렉을 잘라버리는 거. 이게 끝이라, 끝. 복음에 대한 단어의 설명입니다. 복음이라는 저 단어가 앞에는 잘했다가 있습니다. 잘했다가 나와 있는 구절이 여러 군데인데 그 가운데 주로 제가 잘했다가 나와 있는 구절을 마태 25장을 설명했을 거예요.
달란트 당신 사람한테 잘했다. 유. 근데 에베소 6장 3절도 잘했다 할 때 사용된 유가 들어있습니다. 에베소 6장 3절도 잘했다고 관계해서 살펴볼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단어 속에 잘했다가 있으면서 뒤에 있는 단어가 뭔가 천사입니다. 천사. 그래서 이 복음을 의미할 때 잘했다 더하기 천사의 합성어가 복음입니다. 천사는 제가 거기 마태 24장에서 천사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다고 했잖아요. 천사가 뭐냐? 메신저라겠죠. 천사는 하나님께서 보냈다, 심부름한다, 그런 메신저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 신앙이 시편 103편 20절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에서 천사라는 말이 나오면은 시편 103편 20절에 신앙 가진 사람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천사 그러면은 막 그림처럼 이렇게 뭐가 있고 여기에 그거 천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런 말이 아니고 시편 103편 20절에 가야만이 천사가 어떤 신앙 가진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구절이 시편 103편 20절 그 구절이 천사에 대한 신앙을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이죠. 그런데 복음이라는 저 헬라어 단어 속에 천사가 들어있다. 잘했다에다가 천사가 들어있는 단어의 합성어가 복음이라는 단어다. 그럼 천사와 관계된 신앙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이 말씀드린 103편 20절이다. 여호와를 송축하다가 축복하다입니다. 여호와를 축복하다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천사여 그랬죠. 영어로 번역하면 천사를 메신저라고 했죠. 대부분이 영어 번역으로 엔겔스 했잖아요. 엔겔스가 천사잖아. 엔겔이 발음이 맞는 건 모르겠지만 메신저 번역가 낫습니다. 메신저. 여호와를 천사들아 여호와를 축복해라. 천사들이 어떤 신앙 가진 사람입니다. 말씀의 소리 안에서 듣고 말씀들을 만든다.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만들다. 들어보셨죠? 마태 7장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머리 위에 집 짓는 차이가 뭐였습니까? 들었지만 만들지 못한 사람은 머리에 듣고서 만든 사람. 야고보서 만나요. 야고보서 듣는 자 나오고 만든 자 나오잖아요. 천사의 신앙은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또 만드는 사람. 듣는데 그치지 않고 만들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용감한 힘입니다. 우리 번역은 능력이 있다고 번역했잖아요. 코와우 나오죠? 코와우는 단어는 참 중요해요. 111편 6절 보세요. 코와우가 이사야 40장 26절 31절도 봐야 됩니다. 아마츠입니다. 이 과가 아마츠과예요. 또 111편 6절 말씀에서는 코와우가 에뮤나입니다. 진리, 믿음입니다. 행사의 능이라고 했잖아. 거기 111편 6절에서 능 저 단어잖아요. 행사가 7절이었죠. 진리와 공평이었죠. 진리와 공평도 이 코와우의 과입니다. 아마츠, 진리와 공평 다 이거에 같은 과입니다. 같은 과. 근데 그 단어 앞에 형용사가 붙어 설명합니다. 제가 그래서 용감한 능력이라고 했죠. 용감한 힘, 용감한 능력.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만드는 신앙이 결과가 용감한 힘을 가진 거예요. 용감한 힘을 가진 사람 이게 이제 천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했을 때 헬라어 복음 안에는 이 용감한 힘 혹은 능력, 용감한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용감한 능력. 용감한 능력이라고 했을 때 말씀을 듣고 만들어지는 거. 그랬을 때 용감하다 기보르잖아요. 형용사입니다. 용감하다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단어가 동사가 출애굽 17장에 나와 있는 아말렉이 뭐하다? 이기다. 이스라엘이 이기다. 그 단어입니다. 동사. 그러니까 아말렉보다 힘이 강하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아말렉보다 힘이 강하다. 그것이 여기서 용감하다 하는 것이고 아말렉보다 힘이 강한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능력, 힘을 갖게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103편 20절 말씀이 신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서 메신저, 천사, 하나님을 대신해서 파송된 메신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말씀의 소리 안에서 듣고, 말씀의 소리는 잠언 1장 20절에 나오죠. 잠언 1장 20절에 소리의 내용이 바깥의 신앙이 아니고 넓은 신앙입니다. 그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세계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오이쿠메네라는 단어다. 오이쿠메네라는 단어의 의미가 정리하면은 뭐가 있다? 의를 가졌지만 공평이 없어서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해와 광명으로 굳게 세워져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 단어가, 이 세계라는 히브리 단어의 동사가 뭔가 하면은 인도하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저기 지금 90편 그 말씀에서 세계가 지금 세대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주께서 이 세계를 산고하다 했잖아요. 땅을 상고하고 해상 고통, 세계를 상고한다고 했을 때 상고에서 얻어진 결과는 해와 광명으로 굳게 세워지는 거죠. 또 한편으로 상고한 결과는 또 인도하는 겁니다. 인도를 받아야만이 해와 광명으로 세워져요. 인도를 받아야만. 그러니까 해와 광명으로 세워지기 전에 인도를 받아야 돼. 인도하다를 거쳐서 해와 광명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라는 저 단어는 그런 의미를 다 가지고 생각하셔야 돼. 먼저는 다 정리합니다. 왜 이 단어가 중요한가 하면 다른 구절을 제가 소개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신학에서. 이 단어는 먼저 의 안에 있다. 두 번째는 의 안에 있지만 심판의 대상이다. 세 번째는 인도하다. 네 번째는 인도한 결과 해와 광명으로 세워지다. 이게 다 이 내용을 다 담고 있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 마태 24장 말씀에서 온 세상 안에 있다 했을 때 거기에서 온이라는 말이 붙여져 나온 것은 나는 의 안에 있지만 심판의 대상이다를 아는 거지. 의 안에 있지만 심판의 대상이다를 아는 것이 온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왕국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인도한다고 했을 때 인도하는 것이 시편 45편이라. 시편 45편 말씀에 인도하다가 15절에 나오고 인도하다가 16절에 나오는데 저기 번역에서 인도하 받다 하는 저 단어가 세계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라는 그 단어 속에는 인도를 받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15절 말씀에 저는 왕의 딸입니다. 왕의 딸이 수놓은 옷을 입어가지고 왕께로 인도함 받는 겁니다. 왕. 이 왕은 누와의 신앙이 있는 거죠. 구원, 누와. 다 이과가 왕의 신앙이에요. 민수기에서 23장 21절, 시편 21편 12절, 그런 구절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왕께로 인도함 받는다. 그러니까 세계란 그 단어 속에는 인도함 받는다고 했잖아요. 왕을 향해서 인도함 받는다. 왕의 처녀가.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따로 이제 떼어서 설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는 저입니다. 처녀입니다. 처녀가 인도함 받습니다. 앞에는 왕의 딸이 인도함 받고 뒤에는 처녀가 인도함 받는데 이 처녀는 어떤 사람이냐? 15절 말씀에 처녀들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함 받는다. 앞에 말씀에는 왕의 딸이 인도함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시종하는 동물처녀라고 했죠. 거기 나와 있죠. 시종하다는 말이 뭔가 하면은 왕의 딸을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저를 죽을 때가 쫓아와야 됩니다. 그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시종한다면 쫓아간다는 말.
누구를 쫓아갑니까? 거기 보면 그녀의 동무들이라 했잖아요. 그녀 동무들이니까 그녀 동무들이 왕의 딸의 동무들, 또 왕의 딸도 포함할 것이고, 그렇게 처녀들이 쫓아갑니다. 그랬을 때, 쫓아갔을 때 왕께로 이끌어간다고 했죠.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처녀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인도함 받다 하는 이 단어가 세계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90편 2절 말씀에서 주님이 이 세계를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세계를 낳고자 한다. 해산의 고통을 통해 낳아야 되잖아요. 해산의 고통을 통해 낳은다고 했을 때 인도함 받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인도함 받음을 거쳐서 인도함 받음의 끝자리가 해와 광명으로 굳게 세워지기 위해서.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이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다 했죠. 90페이지에. 아직은 아니다. 왜? 의 안에 있는데 뭐가 또 필요해? 한 번 믿으면 구원이지. 또 뭐가 필요해?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6절 하나님의 구원,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 의가 온 다음에 진노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진노를 거쳐서 구원으로 가. 응? 그런데 사람도 모르는 거지. 의가 의인이면 다 됐지. 그래 의인도 그렇잖아요. 죄인에서 의인 바꿔졌다. 의인 바꿔진 것도 의인 된다는 것도 다 죄 사람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의가 있는데 의인인데 내가 또 뭐가 악이 있고 뭐가 그래. 뭐가 복잡해 이 말이야. 뭐가 그렇게 복잡해. 복잡하면 누가 믿어? 자기를 속이는 거. 자기를 계속 합리화시키는 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 아까 수노 나왔잖아. 왕의 딸이 뭘 입었어요? 앞에 말씀에는 금의 옷을 입었어. 앞에 말씀은 금의 옷을 입었어. 근데 금의 옷만 입으면 안 돼. 수노 옷을 입어야 돼. 저 수노 옷 속에는 청색, 복잡하다니까. 청색, 진홍색, 주홍색, 이사 1장 18절에 색깔 나오잖아. 그 두 가지 색깔 나오고 또 다른 색깔이 이제 번역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진홍이 있고 그래. 진홍이란 그 단어가 이사 1장 18절 다른 단어 썼어. 출애굽기 35장 35절이야. 색깔이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세마포 나와. 이게 다 합쳐진 걸 수노 옷이야. 에? 금의 옷만 입어도 이게 금 건데 금의 옷이 눈같이 휘어진 거야. 에? 눈같이 휘어진 것도 큰 것인데 그걸 끝나지 않고 청색도 있어야 되고 진홍색 찾아봐 앉아. 그게 왕한테 가는데 그냥 뭐 금의 옷만 입으면 덜렁 갖고 같이 생각하잖아? 왜 그렇지 않아. 35장 35 수놓은 일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35장 35절 말씀에 찾았어요? 출애굽기 35장 35절에 수놓은 일 찾았어요? 왜 대답이 없어? 찾았어요? 네. 저 단어가 시편 45편 15절 말씀에 수놓은 얻어 할 때 그 단어의 동사입니다. 그러면서 수를 놓았어요. 무슨 저기 색깔 보세요. 처음에 청색, 자색, 홍색, 홍색하고 그 다음에 실과 벌려져 단어 나오죠. 그게 이사 1장 18절입니다. 이사 1장 18절에 홍색이 이사 1장 18절에 진홍 번역했고, 그 다음에 실과 할 때 저 단어가 주홍입니다. 주홍. 그리고 따로 번역해야 돼. 따로. 홍색하고 주홍하고, 자색이 있었잖아요. 청색, 자색, 홍색, 주홍, 그 다음에 가늘배시, 세마포. 이게 다 합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합쳐져야만 이게 수노 옷이 돼. 이걸 입어야만이 왕의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얼마나 복잡하냐고 이게.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단답형을 좋아하고 단순히 생각해서 예수 믿으면 천당, 예수 믿으면 구원 그렇게만 생각을 해. 그렇지 않아. 그거 찾아봐야 되겠잖아. 청색이 뭐고 자색이 뭐고 홍색이 뭐고 가늘배신이 뭐고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복잡한 거. 계시록 세계에 대한 설명.
나중에 수노호선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3장 10절. 온 세상, 안에 있는 사람, 안에서 심판을 받고자 하고 있는 사람. 오이쿠메네. 12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긴 예배,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사단, 마귀. 그애들이 하는 일이 뭐냐? 뭘 하는 겁니까, 그애들이? 꾀다가 길을 잃어버리다. 마태 18장 12절 말씀에 양 100마리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길을 잃게 하다 단어입니다. 누구를 길을 잃게 합니까? 누구를 길을 잃게 해요? 온천하 오이쿠메네 테벨. 안에 있지만, 안에서 심판의 대상이지만 그 사람을 길을 잃게 만들어버려. 길을 잃어버리게. 누가?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라. 어디로 길을 잃게 할까?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데 길을 잃게 해요? 인도만 받아서 해와 광명으로 세워지는 그쪽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 다른 것이 없어. 오이쿠메네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야, 사단. 예? 오이쿠메네에 관심이 있어. 그런데 아까쯤에 10편 90편에서는 또 주님도 관심 있어 없어? 관심 있잖아. 이 세계를 뭐 했나 했어요? 회사는 고통한다 했잖아. 이 세계를. 예? 내가 의의 신앙 온 사람이 악있구나를 인정했을 때 회사의 고통을 통해서 인도와 받아가지고 해와 광명으로 굳게 세워준다. 주님도 관심이 있고 사단도 관심이 있어. 오이쿠메에 속한 사람한테 다른 데 관심이 없어. 안에 있는 사람한테 관심이 있다니까. 잘못된 길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야. 그럼 사단이 누구요? 최고원 사단이 누굴까? 의가 온 다음에 가야 될 길을 모르는 사람 사단이지. 에? 그 사람이 사단이지. 따로 사단이 있나 아마? 우리 생각 여기 사단인가? 공격하다야. 뱀의 신앙이 진노와 분노할 때 분노에 속해. 독. 사람을 생각해야 돼. 믿는 사람이야, 사단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 에? 믿는 사람인데 뭘 묻고 있어 지금? 길 잃어버린 거야. 응? 자기도 길 잃어버렸으니까 같이 길 잃어버리자 한 거잖아. 이해되세요? 자기가 길 잃어버렸으니까 너도 같이 길 잃어버리자 해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이 심판의 대상인데 안에 있잖아. 안에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대해서 길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 자기도 길 잃어버렸으니까 같이 길 잃어버리자. 그 사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지. 가르치는 자가 사단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지. 길을 잃어버렸으면은. 세계. 사단도 세계에 대해 관심이 있다. 주님도 세계에 대해 관심이 있다. 안에 있지만 심판받는다. 인도만 받아가지고 왕께로 간다. 왕께로 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해와 광명으로 굳게 세워진다. 그렇게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사단이 길을 잃어버렸어. 자기가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같이 길 잃어버리자. 그게 꿰는 거야. 너무 많아. 제가 봤을 때.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아. 누가 2장. 아들이 태어나신 거기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낳으신 내용을 이 관점에서 또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누가 2장 1절입니다. 천하 오이쿠메네 세계입니다. 의를 가진 사람. 의 안에 있지만 심판받는 그 사람한테 뭐하라? 호적하라. 누가 2장 1절에 천하가 세계, 태배, 의 안에 있지만 심판받는 사람한테 호적하라. 이 말씀이 2장 1절에 나왔잖아? 이것과 연관해서 아들이 낳으신 거지. 그 아들 낳으신 것은 그 아들은 인도하시고 굳게 세우기 위해서. 이 단어가 중요하다. 다시 아까 마태 24장 말씀에 왕국의 복음이 누구한테 전파된다? 온 세상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전파된다. 온 세상이 뭐냐? 그래서 잘못 모르니까 이제 자꾸 엉뚱한 것을 그로 한다 그 말이지. 그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70인 영이 중요하. 70인 영이 히브리어의 헬라어로 바꿔놓은 70인 영이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테벨이랑 10표 90표 이전에 나와 있는 세계라는 저 단어의 헬라어가 오이쿠멘입니다.
그 관점에서 오이쿠멘을 봐야만이 이 오이쿠멘이라는 세계 또 뭐 번역할 때 약간 다르게 번역했지만 이 의가 온 사람이구나. 의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의 안에 있는 사람한테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위한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구나. 자기가 길 잃어버렸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